오늘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권호은 목사님이 하십니다. 누구요? 처음 하시죠? 울산사랑 선교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울산사랑 선교교회 또 이제 아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또 후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권호은 목사님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추천하든지 두고 보려고 해요.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박수해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권호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밤에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보니까 긴장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불러주신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끝자락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6일이니까 이제 365일 중에 15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우리 모두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물론 1년 동안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기에 후회되고 아쉬운 일들도 많이 생각나겠지만,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을 고백하곤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일이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노력하고 나의 힘과 지식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기 멀리 있는 남쪽 지방의 울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고향도 울산인데 고향을 떠나고 또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와서 제가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이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에 좋은 교회에 발을 처음 디뎠을 때 사실 많이 외롭기도 하고 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되었었는데, 제가 12월 첫 번째 주일날 이 좋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를 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가 누구이신지 잘 모를 텐데도 참 밝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웃어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또 부흥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히 대하는 마음으로 맞아주고 환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던 것처럼 이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그 순간에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그 순간에는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거나 좋은 일이라고 느껴지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크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일부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과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지요? 저도 이 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도전받고 때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벽마다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침입시키셔서 심판을 내리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들이 다시 살만해지면 하나님 찾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고 찬양하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다시 죄악 속에 빠지는 이 죄의 악순환의 연속이 사사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얻을 수 없으며 승리할 수도 없다는 이 진리와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않는 기도, 끊임이 없는 찬양, 전심을 다한 예배를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가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때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빌리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과 생각과 기준을 모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열린셀과 또 행복 초대잔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 성장하고 훈련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던 애굽의 관습대로 살아오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또한 43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관습과 인간의 방식과 기준들을 버리지 못한 채 출애굽하여서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다라고 후회하면서 또 광야에서 우상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막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들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상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이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끔찍한 재앙과 재난과 같은 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축복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을 의미하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생산의 축복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축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과일이 넘치도록 생산되어서 목축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야말로 좋은 땅, 토지가 비옥한 땅을 표현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가 비옥한 땅을 이제 이미지로 그려보면 푸른 풀밭과 초원이 막 펼쳐져 있고 무성한 나무와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 있는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가나안을 방문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과 자갈이 많고 척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땅이 돌과 자갈이 많아서 농사를 짓기에도 부족하고 가축들이 먹고 자랄 풀도 모자라서 가축들을 키우기에도 부적합한 땅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서 비가 내리는 기간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간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매년 꾸준하게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돌과 자갈이 많은 땅보다는 좋은 땅과 좋은 흙이 많은 그리고 물도 많이 풍부해서 물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까울 텐데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이미 그런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을 다 얻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까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애굽과 같은 곳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 차지한 토지도 비옥하고 물도 풍부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게 될 가나안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풍요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환경이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척박한 땅도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찾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한 돌과 자갈투성이인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곳보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철 따라 내리는 비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즉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물의 양만큼 내려주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비가 충분히 내려서 수분이 공급되도록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양만 내려주기만 한다면 척박한 환경인 가나안의 농사를 지어도 훨씬 많은 양의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비가 잘 내려주는 것이 풍년의 열쇠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매 순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과 자갈만 가득 품은 땅이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저 땅이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땅이었을지 몰라도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나그네 인생처럼 여기저기 땅 없이 옮겨다니며 전전해온 이 연약하고 작은 민족은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이나 여타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나라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축복을 얻은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럼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늘 초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올해 여러분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 혹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이때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얻었을까, 그런 것들의 결과를 따지기 전에 내가 바라던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많이 했는지를 꼼꼼히 돌아보고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원하는 일들을 위해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신경을 쏟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얻는 축복은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고 얻고 싶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들고 지치고 나아가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돌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철 따라 내려주시는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돌같이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또 부르짖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성령의 담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여러분 자녀와 모든 영역에 젖과 꿀이 넘쳐 흘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가득히 임해지기를, 또 우리 좋은 교회에도 철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처럼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돌같은 우리의 마음은 녹여주시고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담비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 뭐 일단 짧게 하면 이렇게 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짧게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진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토지인 줄,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면은 젖과 꿀이 아니라 이건 돌하고 비도 없고, 그 왜 문 닫아요? 뒤에 추울 텐데. 참 이상하네, 거기 문 뒤에 바람. 그래서 거기는 가나안 땅은 진짜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기는 뭐가 젖과 꿀이 흘러요. 제주도와 비슷한 땅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다 빠지고, 가나안 땅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이런 저수지나 웅덩이나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는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그 바다 외에는 호수가 없어요. 호수가 물을 품지 못하고 다 빠지고, 그리고 강수량도 우리나라 같으면 한 2,000, 뭐 연간 강수량이 한 1,500에서 우리가 한 2,500 사이 될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뭐 4,500 되는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그런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 거짓말 하셨겠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약속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에 23편에도 23편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그게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죠? 또 시편 1장 1절도 그래요. 우리가 주의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그들이 뭐예요?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렇게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